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위대한 명령을 기쁨과 순종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아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이 청개구리가 어머님 살아생전에 매사에 반대로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요. 어머니 속을 되게 상하게 합니다. 매사에 반대로 하니까 그 자식의 그 반대로 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엄마가 그냥 암이 걸렸어요. 암이. 청개구리가 암이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죽으면 꼭 저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가 물가에다 묻어다오. 꼭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대로만 했던 이 청개구리 아들이 그래도 어머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어머니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인데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디에다 묻어요? 냇가에다 묻잖아요. 어머니의 예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어머니의 묘가 물에 소실될까봐, 없어질까봐 그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받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 선조들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 성경에 순종하는 가문의 모델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레갑이라는 후손들입니다. 레갑 족속들의 후손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 레갑 사람의 후손들을
초청에다가 좀 잔치를 배설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대접하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좋은 음식과 극상품의 포도주를 종지와 술잔에 다 차려놓고 그들을 초청해요. 근데 여러분, 초청받은 네갑 사람의 후손들이 그 잔치에 와서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종지와 술잔을 다 치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럴까 알아보니 그들의 선조 중에 이 네갑이 선조인데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선조 중에. 근데 이 요나답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죽으면서 이런 명령을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포도원 농장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때부터 대를 이어서 모든 후손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내가 깨우쳤단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른 신들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였다. 말씀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나답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그 선조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데 어찌 이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순종하는 가문의 모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청개구리는 부모의 마지막 유언 유지를 잘 받들었어요. 근데 사람이면서도 그 유지를 잘 받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마지막 유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위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잘 받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드는 일에 실패할까요?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엄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지엄함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신실함을 잃고 대신 그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가끔 보면은 사약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명을 받들라 하면은 그 어명이 사약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명을 받을 때에 나와서 절을 하고 몸 매무시를 탁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 어명을 받듭니다. 그 위엄, 그 지엄함을 상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드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최초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명령, 얼마나 지엄합니까? 근데 뱀이 여자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여자야,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이 여자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명령을 받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노소, 젖 먹는 아이, 우양, 소, 낙타, 나귀 모두 다 진멸해라, 죽이라. 이게 왕이 된 사울에게,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엄, 지엄함을 상실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명령하신 주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지엄함을 상실할래요? 불순종할래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홀히 여길래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명령, 그 지엄함을 상실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딱 두 사람 아멘 안 해요. 저하고 거기 한 사람. 명령하신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경외심,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진실과 성실과 신실함을 잃어서는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하라는 말, 쉽게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선교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우라는 명령이에요. 열심히 배우라,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은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축복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만들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평생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와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요. 막 태어난 신생 기독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핍박을 당합니다. 아주 조직적인 핍박을 당해요. 유대교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권력의 힘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놔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이 교회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우리 교회를 파고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위대한 명령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생, 순교,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 25%의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60%의 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 교회 봉사활동, 교회에서 하는 양육, 훈련,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85%의 교인이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85%의 교인이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에 반해서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5년,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내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85%라.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저는 4월부터 우리들이 이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들려고 합니다. 전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 지엄하신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들려고 합니다. 길고도 너무나도 추웠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저희 지금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하도 추워가지고 환기를 안 시켰더니 아주 봄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 날파리들이 생겨나요. 문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에프킬라를 막 뿌려보고 했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찾아서 봄나들이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 꽃 구경 갔을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두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막 제대한 로저 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로저 심슨이 이제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도로변에서 얻어 타려고, 다가오는 차량마다 다 손을 드는데 여러분, 누가 태워주겠어요? 나 같아도 안 태워주죠. 머리 짧게 한 건장한 젊은이가 그 차를 세우는데, 그래서 모든 차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급 승용차가 그 청년 앞에 와서 탁 멈춥니다. 그러더니 흰 머리의 중년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어이 젊은이, 어디까지 가요? 타요.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 심슨은 그 차에 올라타서 그 흰머리의 중년 신사와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갈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저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흰머리 중년 신사 알아보니까요, 시카고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오버시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저 심슨은 그 한오버 그 흰머리 중년 신사에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 중년 신사가 그 고급 승용차를 길 옆에 딱 대고 핸들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헤어진 이후에 5년이 흘러갔습니다. 로저 심슨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시카고로 출장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자기 서랍 속에서 그 중년 신사의 명함을 발견하게 돼요. 하노버의 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회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지금은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막 뒤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안쪽에서 50대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제 남편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중년 신사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이 로저 심슨은 그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언제였지요? 그랬더니 5년 전 5월 7일 제가 군에서 제대했던 날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예, 그날 남편께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청년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은 정면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간절한 기도의 약속을 안 지켰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주님을 영접했다니 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로 그날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들어야만 될 사람들,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 속에 이 태신자 카드를 넣어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태신자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태아라고 해요. 태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을 내 품에 품는 거, 그게 태신자예요. 앞으로 예비 신자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0명을 적으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도율교회 성도들은 한 명이 10명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동안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제출하면 저도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적어가지고 저 밖에 보면 태신자 수거함이 있어요. 제가 항존 직분자들부터 해서 다 이거 작정하게 만들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도일교회를 자랑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도일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에 뒤따르는 책임, 사명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좋은 것으로 받은 것처럼 책임도 사명감도 좋은 것으로 받으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부담으로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것으로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은 진교교회라고 있다고 해요. 그 교회에 이원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은 한 달에 2번 밤배를 타고 부산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자파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밤배를 타고 부산으로 물건을 사려고 돈보따리를 챙긴 거예요. 두둑하게 돈을 보자기에 담아,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담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너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 고구마 좀 한 바가지 싸가지고 가라. 아니, 어머니, 고구마 이거요 안 먹어요. 짐스러워요. 나 안 가지고 갈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야 이거 가지고 가. 너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래서 어머님의 간곡한 성의에 못 이겨가지고 그 돈보따리 그 위에다가 그 고구마를 이렇게 싸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고구마는 입에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산 새벽시장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항상 굳게 생긴 이 사나이 몇 명이 그 이 집사를 둘러싼 거예요. 야, 이 짜스까, 그 보따리 먹고 내놔라. 노상강도를 만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집사님 이거 돈보따리 다 빼앗기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러고 이렇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다그치는 그들에게 그 돈보따리에서 고구마를 하나 꺼내서, 이거 고구마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고구마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냥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고구마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에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빨리 꺼져버려 하면서 발로 냅다 차버렸어요.
발길로 한 대 걷어차이기는 했지만 그 이 집사님은 돈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집사님은 곧장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서 고구마를 주신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동 진교교회 이 집사님처럼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유익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또 제자를 만들지 아니하면 누가 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계승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님의 유지는 잘 받들었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9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